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듣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430년 전에 요셉 때문에 왔다는 것, 야곱과 그의 식구들 70명이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애굽의 고센 땅에 산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종이 되었다는 것, 이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어떠한 말씀은 430년 동안 전해졌냐면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은 70명밖에 안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왜 확신이 있었다는 걸 아냐면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갔어요. 그래서 막벨라굴에 묻었어요. 자기도 총리가 된 상황에서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그러면 묻어줄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 한 사람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러한 유언을 부탁한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 가지고 나온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냥 전에 들어온 것만, 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왕을 친 후에 이 산에서 다시 너희들을 예배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는 것을 기록했는데요, 그 말씀은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약속은 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지금 아브라함이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처음에 70명의 가족으로 시작이 돼요. 야곱과 함께 각각 가족이 나왔지만, 한 가족이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할 때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 야곱 한 명 같고 요셉 한 명 같고 한 가족 같지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되면요, 그 집안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정 가운데는 아픈 일들이 많아요. 망가지는 일도 있고 저 사람이 제대로 될까? 우려되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 그렇게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된다는 것.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고 있지도 않아요. 가서 보여주겠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가르쳐 주시는 땅으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시고 나서 물론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15장 그 16절이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이 모든 땅들을 다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26장 3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삭에게도 그대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직접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26장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봤어요. 그래서 이삭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난 너희 하나님이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다시 4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본인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나 믿어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언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도에서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역하고 나갔을 때 또 한 번 사랑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거역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 그것이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장사 지낼 수 있지만 아니, 민족적으로 같이 나갈 거야. 난 이것을 확신해. 내 유고를 반드시 메고 나가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17절을 보면요. 한번 1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요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울지라도 돌아서 가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가장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삥삥 돌아가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빠른 길, 효율적인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효율적인 걸 생각하세요. 사람의 효율성과 하나님의 효율성은 전혀 거리가 먼 것. 사람은 빠른 거나 그냥 급한 거, 가장 쉽고 편한 것.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냐면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에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효율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상식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가장 적합한 길이라는 거예요. 효율적이지는 않지만요 적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독특할지라도, 그것이 내 방법과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갈지라도, 아니 비효율적일지라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라는 것, 내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가장 적합한 방법,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길이요 홍해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 저는 이 효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주신 방법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이해도 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새벽 기도만큼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면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꼭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나가가지고 기도를 해? 정말 비효율적이라도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비효율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시간을 뺄까 생각할 때는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늘 필요 없는, 이거는 뭐 그냥 할 일 없어서 가는 거나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SOS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 외에는 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갔다 오면 그냥 매일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이 잠만 잤으니까. 근데 어느 날요 주님께서 제 심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효율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니? 효율적이라서 뭐 할 건데? 아침에 이 시간 하나님 나한테 드리지 않고 너가 그러면 잠자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뭐 할 건데? 너 욕심껏 너 힘 닿는 대로 너 방법대로 죄짓받기 더 짓니? 나는 너가 비효율적이라도 나는 너의 거룩을 원해. 나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차라리 죄 안 짓는, 물론 누워서 게으른 것도 죄예요.
하지만 막 힘이 있어가지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다니는 것보다 나는 너의 거룩함을 원해. 저는 이 효율적이라는 단어, 왜? 늘 계산에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효율적으로. 근데 주님은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아주 비상식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납득하며 순종하기까지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서 뭐 하지? 하는 일이 죄밖에 짓는 게 없네. 결국 오늘 또 나는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나로 살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만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아니까 방향성은 정해져서, 방향은 알아요. 방향은 아는데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살 수 있지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세상 방법으로 교회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 일은.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 성도의 영원한 연합,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사랑, 이런 게 안 되는 거, 용서하는 거, 받아내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서 마지막 말 한마디로 판을 다 뒤집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효율적으로 열심히 살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요, 힘 빼기 작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능력 받아서 하루를 겨우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심 받아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라니까요.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시는데요. 이제 드디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쳐요. 12장 37절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요. 람셋은 고센이라 그랬어요. 고센 땅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드디어 떠나서 숫곳에 첫 번째로 이르렀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 숫곳에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래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돌아서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아무리 우리가 빨리빨리 효율적 빨리빨리 급하게 해도요,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봤자 빨리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기서 돌아서 가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요, 천국의 연장이에요. 거꾸로 연장.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가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 살 수 있어요. 거꾸로 연장을 시키면 돼요. 그날부터 거꾸로 어떻게 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또 나는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요, 불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해와 같이 밝은 빛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에도 진행하시니 뭐 상관이 없어요.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요,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니, 지금 애굽에서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서 가다가 다시 뒷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돌이켜라는 거는요,
회심할 때 그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완전 돌이켜 180도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길 광야를 가는데 이 길이 편하지도 않는데 갔는데 다시 돌이켜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3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잘 가고 있다가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뒷백해서 왔대.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서 우리 장자들 다 죽이고 우리 그 은금뱀을 다 뺏어서 나가더니 쟤네들이 지금 광야를 가는데 갇혔네. 갇혔어. 비아하롯이 어떤 거냐면 험준한 산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는 험준한 산맥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알스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애굽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도간의 든지로 이제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것을 바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다시 뒤로 돌이켜서 너희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하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와 바로 신하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5절부터 9절 사이에 써 있는데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그냥 너희들이 좋아, 근데 너가 말한 대로 다 나가가지고 섬겨, 다 나가 이렇게 해서 보내줘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은금패물까지 다 받아 나왔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돌아가면 자기들을 죽일 거라는, 또 자기들 종삼을 거라는 거를 완전히 망각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고 또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도망한 사실? 아니 다 나가라 그러고 제발 축복 기도까지 바랬던 바로가 생각해봐요. 아들 죽어서 장사 다 지내고 장정만 60만이지요. 그 여자들 일을 안 시켰겠어요? 최소한 120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그들이 했던 일을 하려니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왜 보냈지? 근데 또 소식이 쟤네들 저기 갇혔대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려 600대 선발된 병거 600대. 그 다음에 선발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애굽이 4대 제국의 큰 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애굽이 빠져요. 그 빠지는 이유를 가장 좋은 이 기병들이 다 몰살됐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휘청했기 때문에 그 4대 제국에 들지 못했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사용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바로가 처음에는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변심을 했다는 거. 변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는 거. 그거는 애굽에서 충분히 이랬다 저랬다 10번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렇게 매번 변심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의 그 변심하는 그 사람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변심을 한 다음에 끝나면 이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해진 마음, 이 바로와 신하들의 완악해진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들이 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의 손길로 기회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돌아간다, 어쩐다, 또 가나안을 가도 애굽이 호신탐탐 아무 때나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와 대단한 힘의 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했을 거예요. 마음이 늘 그 종된 마음으로요,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바로와 이 신하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진을 친다니까요,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4절에서요, 무리가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간들,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1시간에 2km 속도, 뭐 하루에 그럼 20km, 뭐 얼마나 갔겠어요. 근데 마병과 기병을 달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금방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드디어 애굽 병사들이 미친 것. 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이라 그러지. 뚫린 데는 하늘밖에 없는 것. 이쪽에는 험준한 산맥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알스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애굽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보여지는 것으로 두렵지요. 왜 두렵지 않겠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참 이 똑같이 부르짖는데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 같이 기도해줘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세 우리 두려워서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같이 합심을 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부르짖고가 어떠한 부르짖음인지요, 11절을 보면 이해가 가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정말 더 두려울 수가 없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내줘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라는 대로 해서 나왔는데 맞닥뜨려진 것이 앞에는 홍해고 양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심히 더 두려울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지경이 된 것. 그때 그냥 기도만 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부르짖다가 죽으면 되는데요, 입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달아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하냐? 왜 여기에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래서 또 거짓말까지 해요. 우리가 내버려 두라 하지 않은. 언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자기 발로 나와놓고서도 지금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이 모든 핑계를 상대방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려고. 이게 얼마나 치졸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책임을 내가 면하기 위해서 너가 나오자 그러지 않았냐? 왜 너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나 그냥 옛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뭐 되지도 않는 말 계속하면서 죽는 것보다 맞지요. 죽는 것보다는 낫지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죽이려고 구원해 내신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여드리려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음 호렙산에서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예배 드리게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 언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데려오시고 인도해 내시는데 길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해 냈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태,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상황이 어려운 것, 우리들은 내 마음, 내 감정이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기를 왜 인도해 내셨는지, 왜 구원해 내셔서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면 우리들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우리 너무 두렵다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무엇 때문에 내가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의식을 잃잖아요.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요, 보여지는 모든 문제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어라 하지 않아요. 이 시간은요, 왜 광야로 돌리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어떠한 것도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만 사는 것, 그것을 붙잡을 때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거 내 몸에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선포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너희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건 계속 그냥 하나님 하면서 보기만 하고서 있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 왜 보고만 있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부르짖기만 해? 빨리 가. 부르짖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그러면요, 이제는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인도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인도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인도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맞아요. 맞지만 너희들이 발로 걸어가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고 너희들의 발로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다행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혼자서 우리도 막 이렇게 로봇처럼 같이 걷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너희 홍해 앞으로 가. 빠져 죽는 것이 아니고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너희가 죽음 안에서 살 수 있어. 죽을 각오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앞으로 나아가.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앞으로 나아가. 우리 기도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 이제는 순종해. 같이 가자. 함께 일어나서 가자. 내 손 잡아. 하실 때 주님 손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요, 이것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만이 아니에요.
언약적 이스라엘에 합류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 동일한 여정이라는 것 아시고 비효율적인 것, 효율적인 것 따지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